하나님 말씀은 불 같지 아니하냐 했어요. 그죠? 반석을 깨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우리 심령이 쪼개어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금 또 오후에 예언과 치유 훈련을 했었고 이제 계속적으로 아마 격주로 하게 될 겁니다. 저희 교인 중에 훈련을 받길 원하는 분들은 나와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적으로 활성화를 시켜라. 그래서 아마 이 사역이 왜 필요하냐면, 봉사가 필요하냐면 이 사역과 봉사를 통해 성도가 어떻게 온전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영적 에너지를 풀어내야 또 생명이라는 것은 흘려보낼 때 생명이 채워집니다. 믿습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흘려보낼 때 기름 부음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또 신선한 기름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제가 가봤더니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해로 흘려 들어가는데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흘려보낼 데가 없습니다. 갈릴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님의 심장과 같다.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순수한 깨끗한 그 말씀의 물이 이렇게 내 심령을 채울 때, 여러분 흘려보낼 때 생명 역사가 계속 순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주라. 그리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또 위로 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역동성을 갖고 마지막 때 심장이 되려면 또 우리가 마리아 영성으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적으로 사역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또 그 기름 부음과 생명을 풀어놓는 그러한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훈련 받기를 원하고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또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자리를 하나님이 찾아 들어가게 하라,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 어디 몸에 들어가 봉사할 것인가,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저한테 또 상담할 때 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해서 또 제 배치를 잘 할게요. 그래서 민수기 2장에 진 배치가 있어요. 행군하기 전에 그 진을 잘 배치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을 잘 배치해서 이렇게 조직이 와해되지 않고 이게 잘 결속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행군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부르심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군대로 소집을 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순종학교에서 잘 우리가 조직을 갖추고 대열을 갖추고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 정체성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잘 여기서 훈련 받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프린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배우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 자,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참 믿음이 뭔가를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말세 성도의 믿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저희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 뭘 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열매 맺는 거 맞아요. 그게 믿음인데, 따라합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끈질긴 믿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단어와 끈질김은 색깔이 좀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비슷한 단어죠. 조금은 어감 안에서도 그렇고 차이가 좀 있지만 영적 끈질김을 오늘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 여러분의 그 근육을 끈질긴 근육으로 만들어가면서 끈질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서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많이 살펴볼 거예요. 과연 나는 내 근육이 끈질긴가? 나는 끈질긴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타고날 때부터 뭔가 굉장히 독했다라는 말 들으신 분들 말고, 독해서 무섭고 끈질기게 이렇게 뭔가 승부근성이 있어서 그렇게 나가는 어떤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 승부근성과 육적 승부근성은 틀려요. 육적 승부근성은 그 힘이 주체가 납니다. 내가 타고난 어떠한 본성과 또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서 상처와 깡과 악으로 반응해서 끈질김이 생길 수 있지만, 영적 승부사는 위로부터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인 근육, 영적인 이 근육들이 얼마나 끈질긴가. 이런 끈질김의 강도도 테스트해보고, 또 하나님 마지막 때 끈질김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 인내하는 믿음, 끈질긴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끈질긴 믿음에는 상이 있다, 상. 그리고 끈질긴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생존한다. 끈질긴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약속을 받는다. 마지막 때 너무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성격이고 믿음의 근본적인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계시록이나 마지막 때 과연 하나님이 그 끈질김을 요구하는가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방법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계시록 14장 4절.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마지막 때 이제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14만 4천 그 말고요. 그 집단 말고 우리도 계시록 학교를 이제 9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 누구냐라고 이제 말을 할 거예요. 충격을 받을 텐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14만 4천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의 자격이 뭔가가 더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구원의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열정을 사모하게 만들어.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에서 열정을 사모하게 만들어서 확신까지 이끄는 교회고, 또 단순히 속도가 아니야, 단순히 어떠한 성장이 아니야, 우리는 방향성을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쁘다 해서 엉덩이 2번 쳐주더라고, 저를요. 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자, 14만 4천에 뭐가 중요하다? 자격이 중요해요. 14만 누구냐라고 한다기보다 네가 들어가도 자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격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자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골 골짜기를 가든가, 험한 산골짜기를 가든가, 빈들의 골짜기를 가든가, 환란 속으로 들어가든가, 어쨌든 누구만 따라가는 자입니까? 끈질기게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향하는 곳에 내 마음이 향해 있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말씀이 내게 정지 신호예요. 그래서 멈추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이런 자들을 지금, 이게 14만 4천의 자격이고 특성이에요. 마지막 때 믿음의 특성이다. 이거는요, 일사각오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끈질기게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이런 마지막 때 일사각오의 이러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다니엘 같은 정신, 에스더와 같은 그 일사각오의 정신이 없다면 마지막 환란 때 무너지고 마귀의 작전에 완전하게 그 궤에 엎드려지게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로 하여금 끈질긴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라.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라오디게 교회였어요. 라오디게 교회가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들 미지근한 자를 토하여 내치겠다. 그들 미지근해 있어. 왜? 믿음을 점검 안 해요. 주님이 3가지를 그 교회에 처방전을 내려주죠. 아시는 분만 아시면 돼요. 뭘 3가지 뭐예요? 따라하는 첫 번째 뭐예요? 정금이에요. 정금. 안약을 첫 번째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눈이 좀 아프십니까? 2번째는 뭐였어요? 흰옷이었고 3번째 안약이었어요. 이제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나중에 설교하게 하겠지만, 정금을 사는 게 뭐예요? 환란 가운데만 용광로 같은 그러한 불 속에서만 정련되고 재련되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얻고 정금을 얻는 겁니다. 믿습니까?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요. 정금을 사란 말은 그런 환란 가운데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 같은 끈질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어지는 믿음, 끈질김을 통해서 증명되는 사랑과 충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환란이 없기 때문이에요. 북한 지하 교민들이 진짜 믿음이에요. 너무나 안일하고 편안함에 굴복되어지면서 오히려 그래서 환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때로는 어떤 차원에서 은혜가 된다. 그 환란은 인내를 낳고, 너희가 무슨 환란을 만나든지 오히려 기뻐하여라. 왜? 그 환란이 너희들을 정금같이 만든다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란을 뭐라? 기쁘게 여겨라. 어린 양으로 환란을 인도하든지 어디든지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끈질기게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이걸 잠깐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딱 손으로 딱 이거 잡고 있어요. 안 떨어지게. 그래서 배전 1장 6절에 우리는요, 저희 교회 다니면 성경을 66권을 그냥 다 알게 됩니다. 왜? 다 찾아보기 때문에.
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이 여러분 환난으로 여러분 인도해도 예수님의 리더십을 신뢰하실 것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시 축복합니다. 술람이 여인처럼 솔로몬을 따라갔듯 끝까지 그 리더십을 따라가고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는 동행의 용구에 여러분들이 아무 조건 없이 주님 보고 따라가면 신랑 따라가면 신랑이 뭐예요? 상을 줄 줄 믿습니다. 신랑의 조건 보지 말고 신랑이 말하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은 그 아름다움을 보이고 그 리더십 안에서 분명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움을 보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시험으로 우리는 이제는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됐으나 왜 기뻐하냐? 바로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왜 끈질긴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7절 읽어보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의 믿음의 실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정금 같은 믿음이 되려면 환난이 필요하고 정금이 되어서 믿음이 정금이 되어서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어떤 공의로운 표가 되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들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는 집이 있고 세워지고 유지하는 집이 있단 말입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알곡과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마귀를 도구로 삼아서 환란의 바람을 불게 만듭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산상순의 결론입니다. 진짜는 환란 때 하는 것이고 지금은 평온한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아기는 바람에 난 겨와 같이 날아간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끈질김을 테스트할 때는 환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며 환란 가운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인내 가운데 승리한 자들이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끈질김 내가 좀 끈질긴 사람인데 여러분 자기를 믿지 마시고 신념을 믿지 마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여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3번 부인했던 부인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돌파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끈질기 같은 끈질김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죠. 끈질긴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해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환난을 인도하든지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리더십을 따라가며 우리가 끝까지 따라감으로 14만 4천의 자격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으로 그 말씀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이 생명이기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그 음성이 생명을 주니까 그 음성에 맞들여지고 길들여지고 그 음성이 없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양. 그 음성이 없으면 소경이에요. 양들은 안 보입니다. 3m 앞을 못 봅니다. 이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양.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의 의존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독립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속사람의 요구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날마 들어가셔서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 보시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끈질김의 영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끈질기심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끈질김을 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끈질기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구원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끈질기심. 다시 한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계시록 14장 4절 마지막 때 지금 뭐하고 있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자, 다시 한번 4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시지만 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3절 아시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총론을 예수님께서 그 말세의 총론을 얘기합니다. 13절에
1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마지막 때, 이것은 뭐냐, 마지막 때 떼어질 인의 사건을, 말세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인이 떼짐을 통해서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날 텐데, 첫째 인, 둘째 인이 떼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여섯째 인이 지금 떼지고 우리가 나팔 환란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10절부터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읽어보면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 지진, 재난, 기근, 환란, 이런 것들이 이제 올 텐데, 주의 끝에, 세상 끝과 주의 임하심의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랑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뉴스만 봐도 지금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세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오히려 말세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영적 무지와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렸어요. 목자 음성을 못 들으니까, 양들이. 그래서 말세인 거를 몰라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그 발자국 소리를 날마다 듣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제가 치킨을 사들고 옛날에 여수에 사역을 할 때 오면 이제 전화를 해서, 아빠 어디만큼 왔어? 치킨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빠가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빠가 목적이었어요.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만큼 왔는가? 사랑하니까, 치킨이 먹고 싶으니까, 아빠가 보고 싶으니까 어디만큼 왔는지 전화를 하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어디만큼 왔어요? 어디만큼 지금 어디 코너를 돌고 계세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밀함 가운데 분명히 마지막 때 장래일을 성령이 말할 것이고, 친밀함 가운데 비밀을 공유하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신부로서 비밀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자만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친밀함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공유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수사 일꾼들로 세워져야 돼요. 친밀함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들어오시고, 기도로 들어오시고. 지금 이러한 상황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왜? 우리는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평화를 만끽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어둠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며, 11절에 보세요. 이거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워갑니다. 택한 자를 미워가고, 교회 성도 중에 하와 같은 자를 미워갑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못 입은 사람들, 현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불이 내려오게 하니까 현상을 좋아하고, 이 교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는 사람들, 현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은사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만, 어떠한 호주머니만 기웃기도 한 사람들,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택한 자를 미혹하리라. 12절에 보면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다 땅에 떨어져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같이 하나님 말씀을 쫓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쫓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시갑주에 무장된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디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다? 믿음이다. 말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해서 그냥 신앙 고백하면 따라오고, 지적인 동의하고 세례만 받아서 나 천국 간다, 마음대로 살자. 한번 내가 큰 불을 경험했고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그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마지막 순간에 마귀는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고문 한 번 받고 이길 수 있어.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마귀는 틀어버린다니까요.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순간에 모압 평지에서 다 가늠해서 다 1세대가 전부 다 죽었어요. 거기서요. 마지막 순간이 중요해요. 성료시하겠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길 축복합니다. 겸손시하겠다가 잘 가다가 솔로몬이 마지막 때 여자 때문에 마음을 틀어버렸어요. 그러나 물론 은혜가 임해서 전도서를 쓰고 회개했지만, 우리가 마지막 순간,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고 시선을 고정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이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항상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때 포기하고 낙심해버립니다. 마귀가 그렇게 전략적으로 24시간 여러분 스캔하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마음들, 감정을 흔들어서 잘 가다가 마지막에 시선을 이동시켜버리고 시선 방향을 틀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부흥과 세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끝까지는 완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따라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한 날까지 끝까지 견디시기 축복합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만 또 읽으면 보세요. 저도 또 읽어도 새롭게 설교가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설교해도 저도 지금 새로워요. 또 다른 계시가 또 임하는 것 같고. 또 적그리스도 환란 실제로 나온 장이 계시록 13장 1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3장 10절. 지금 마지막 때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0절 봐보세요. 계시록이 열어져야 돼. 계시록의 구조를 알아야 돼. 지금 모를 수 있는데 13장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계를 지배하는 장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가정하에 지금 성도가 그때 존재합니다. 뭐라고 하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진짜 환란의 실체가 올 때 성도들이 어떤 자가 진짜 참 믿음이냐? 10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 있어요? 충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요. 그다음에 끈질김이 믿음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인내가 믿음이 되고 끈질김 믿음이 되는데 왜 그게 믿음이 되냐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충성과 사랑을 증거합니다. 증명하게 됩니다. 하나님 네 믿음을 증명해봐라. 말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도 끈질기게 해야 돼요. 가부처럼. 충성도 죽도록 충성해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이게 믿음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요.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이다의 맹점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큰 은혜를 맛봤고 주님이 나를 한 번 강하게 거듭나게 했다. 거듭남이 한 번으로 족하고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승리를 외치며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이로운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패러다임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어라. 배반하지 말고 배도하지 말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바로 너희들이 충성이 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바로 끈질김이 그 믿음이 될 것이고 죽음이란 상황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일사각오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달아보시고 테스트해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공력을 테스트하시면서 진짜를 얻기 위하는 참 사랑하는 순종하는 아들을 얻기 원하는 왜 선악과를 둔지 아십니까? 멸망시키려고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참 아들을 얻기 위함이에요. 진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아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 놓은 게 아닙니다.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반응해서 그게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죽음을 걸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선택하면 죽인다니까. 그래도 죽도록 충성할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만 나온 게 아니다. 그런데 나는 환난 때 무조건 죽을 수 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항상 죽는 연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목 한 번 댕강 잘리는 거 지금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근육이 지금부터 만들어지고 지금부터 내 자존심, 내 혈기.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게 진짜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절제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자기 포기의 삶. 이것이 완성된 사랑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삭을 바칠 때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제 내가 축복을 이루는데 씨와 땅의 축복, 맹세로 인친 그 약속을 확정하겠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의 삶 가운데 진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환난을 인도하든지 인내와 믿음을 발휘하며 끈질기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위로부터 끈질긴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러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그날 가서 이기지, 그날 가서 견디지. 아니요, 지금부터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금성을 듣고 나가야 돼요. 14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건 읽으라고 제가 계속 읽는 겁니다. 이 말씀 읽어야 돼요. 지금 계시록 열어지려면 14장 10절. 자, 읽어야 되니까 또 읽어요. 또 읽어서도 또 읽어. 자, 9절.
자, 9절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시록 모르는 사람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나 이마에 표나 손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계시록 하나도 몰라도 이 정도는 알더라고요. 어쨌든 받으면 안 돼요. 그거. 이마트에 못 가도 받으면 안 돼. 우리 애들은 약점이야. 이마트 항상 가고 싶어 하는데. 나하고 항상 이마트 놀이터에 놀거든요. 자, 그 다음 절 봐봐. 그 다음 절에 빨리 재미없으면 패스해야 돼요. 썰렁해지니까. 자, 10절 읽어보면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그 다음 이 적그리스도의 종국적인 결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산채로 불못에 집어집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다음 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끈질김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근육을 끈질기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도 집어여시고 점금같이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몰라요. 환난이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그것이 얼마나 큰 재료가 되는지를 우리가 망각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연달되어지고 또 이 가치를 알고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평강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또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지킨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뭔가 유지하고 지킨다는 것은 계속 성숙되어지며 열매를 많이 맺는 걸 얘기합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달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수동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소극적인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킨다는 것은 오히려 더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의 전진을 안에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숙되어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흐름, 자, 아까 보세요. 계시록 13장 10절, 계시록 14장 12절 어디로까지 말씀이 하나 더 읽어드리면 딱 완결되냐면 바로 이때는 이제 마지막 성도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냐. 네로의 황제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도미티안 황제 가운데 이 7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았냐. 황제 숭배령이 내려져서 마치 적그리스도처럼 황제 숭배, 가이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재산을 몰수해버려요. 두아데르 교회처럼. 전부 다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합니다. 그때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야 유업을 받게 된다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상황이 어디냐. 사루 1장 4절부터 한번 봅니다. 사루 1장 4절. 동일한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만대, 어느 시대나 동일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처음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마지막 환란 시대, 계시록 시대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초대교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아요. 말씀이 또 어제랑 동일합니다. 읽어볼까요? 똑같은 얘기. 인내와 믿음 나오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나 지금 로마 시대 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황제들이나 똑같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얼마나 끈질겨지겠어요? 얼마나 적응 같아지겠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때 이게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는다? 고난을, 위로 올려보세요. 고난을 받느니라. 이해되시죠? 고난을 향한 부르심과 이런 가치들을 깨닫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안약을 사서 바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맞이할 숙명적인 운명이 있다. 산상순의 결론이 뭐예요? 산상순 팔복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뭐한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무릇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틀립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억울한 차원이고 뭔가 믿는 자는 손해를 보고 이렇게 육적인 차원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표가 되고 합당한 자격을 얻고
이것 가운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고, 믿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좁은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편안한 길, 익숙한 길? 아니요. 지금 주님 올 때 가까이 왔어요. 진짜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끈질김을 테스트하시면서, 용사 테스트하시면서 진짜를 얻고 참 그리스도 알곡을 모아 곡간에 가두고 쭉정이는 모아 불살린다고 하나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열매 있나 없나. 열매는 뭐예요? 충성 있나 없나예요. 열매는 뭐예요? 사랑 있나 없나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끈질김이 믿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끈질김은 사랑과 충성을 드러내는, 증명하는, 그래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즐거워하셔요. 그냥 무조건 울상 짓지 말고 나의 영혼을 만지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제 금요일은 날 인도하시는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되잖아요. 결국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 좋은 곳에 죽어야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통당해 죽어버리라 이럽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네 영혼이 구원하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셔서 어떻게든 결국 종국의 때, 결말 때에 네가 인내하면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결실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3살 때, 4살 때 아장아장 걸을 때, 2살 때 넘어져도 또 한번 네가 일어나 봐라, 또 때로는 침묵해 보면서, 방관해 보면서 사랑, 그러나 진짜 얼음이 덮치면 막아주죠. 얘가 낭떠러지 가는데 내쁘겠어요? 근데 이제 푹신푹신한 데 있을 때는 넘어져요. 아야 해도 울어도 보고,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감정인지를, 실패 감정도 느껴보면서 성숙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아기를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이 알아진다는 게, 저도 아직은 우리 애들이 초등학생들이라 어리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뭔가, 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마음이 숨겨져 있구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확신을 갖고 충성하길 축복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신 분, 이건 용사예요, 용사. 나를 복무한 자를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봐보세요. 그 다음 절에 6절도 보세요. 근데 결국은 심판 때, 심판을 집행할 때 우리에게 안식을 준대. 우리는 지금은 좀 고난당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 재림의 때, 부활의 때 상을 얻고 부활을 얻고 우리 가운데 보상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소망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 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보세요. 8절에 어떻게 공의가 집행되냐.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형벌을 내릴 자가 있고 영벌에 처할 자가 있고 영생을 누릴 자가 있고 상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 뭔가, 또 하나님께서 상을 받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알고, 여러분 이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시간 속에 살 때 하늘을 위해 투자하면서도 이렇게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어떤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충성이고 끈질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때 요구하는 믿음이 뭔가를 제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끈질김과 하나님의 끈질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끈질김의 영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건데 마귀의 끈질김과 하나님의 끈질김의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끈질김과 하나님의 끈질김의 차이가 뭘까? 마귀의 끈질김의 근원적인 힘은 악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끈질김의 그 근원적인 힘은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믿습니까? 무슨 말이냐? 마귀는 마지막 때 누구보다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누구보다 깨어있는 자가 마귀예요.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마귀보다 더 깨어있어야 마지막 때 생존합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영물이라 차원이 높아요.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마귀가 얼마나 끈질기게 여러분을 스캔하고 끈질기게 여러분 집요하게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마귀 끈질기면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 한 번 쫓아오면 또 들어와. 징해요, 징해. 여러분들, 그러나 마귀는 어쨌든 누구보다 깨어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고, 누구보다 마귀보다 더 깨어있는 거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끈질김은 뭐냐? 하나님의 끈질김은 뭐예요? 하나님의 끈질김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끈질김 때문에 우리가, 그 끈질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그 끈질김 때문에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보낸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너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 기뻤어. 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주님 바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해버려. 그러면서 뭐래?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한탄해요.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가면. 그래도 주님은 항상 방편을 만들어. 왜? 노아를 남겨놔요. 그죠? 근데 또 노아 여덟 가족을 남겨놨더니 또 범죄에서 뭔 사건이 나요? 바벨탑을 짓더라 이 말이에요. 또 열받기 시작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누굴 택하냐? 그때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너와 언약을 맺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제가 성경 맹자기를 하니까 보세요. 끈질기게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를 주도하시면서 포기를 모르신 분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 땅 중에 누구만 범죄해요? 인간만이 범죄하는데 그렇게 땅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하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땅에 관심을 쏟고, 우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에 노래를 부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죄 지었다고 죄대로 심판하십니까?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걸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죄대로 심판했으면 나 뭐 있어? 여기 서 있지를 못합니다. 진작 죽었어요 저는. 여러분들 뭐 여러분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죄가 내가 너보다는 적다 생각하십니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또 해결받기를 원하시고 깨끗하길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어찌됐건 그 조그마한 죄도 하나님의 십자가 밖에 충분해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악인이라도 하나님 그 악을 끊고 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 마귀의 끈질김은 악으로부터 출발해서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영혼을 유린해서 하나님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애를 쓰고 끈질기게 활동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열정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끈질김을, 그 끈질긴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끈질겨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끈질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끈질겨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았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으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끈질김이 우리 가운데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뤄야 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계속 화해지어서 믿음에서 믿음이 이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귀의 끈질김, 이것보다 더 끈질겨지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그 끈질김들의 어떤 근육들을 만들어 나가며 결국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끈질김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거기 프린트를 보면 끈질기게, 거기도 뭐 있어요? 다음에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고 사랑하고 순종해라. 한마디로 하면 다름질하라, 완주하라. 그리고 뭘 받으라? 영광에 뭘 받으라? 끈질김이 그냥 보상이 있다니까요. 아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보상이 있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데 따라합니다. 약속받는다. 두 번째, 복이 임한다. 세 번째, 열매를 맺고 결실한다. 이 세 가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내, 끈질김 없으면 절대 못 받습니다. 왜? 성경이 약속을 했어요. 한 번 잠깐 주님을 맛본다, 그리고 세상 돌아간다, 끝난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그 인내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끈질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A번 약속을 받는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적어놓고 이제 읽어보고, 복이 임한다에 신명기 8장 16절 적어놓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전략이에요. 자, 약속을 받는다 어디 나와요? 이건 우리 교인들이라면 이제 좀 외울 정도가 될 정도로, 이건 이 말씀만 나오면, 자, 이 말씀은 외워져 있어야지 원리가 적용이 돼요.
이 말씀 외우고 있어야 돼. 저희 교회 계속 들을 거니까.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뜻을 행한 후에 약속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뜻은 행했는데 약속받으려면 환난 가운데 이겨야 공의 때 집행할 때 안식을 갚아줄 거 아닙니까? 천국을 약속으로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인내가 근육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오디게 교인에게, 마지막 교회에게 정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 안 사면 너 큰일 나게 생겼는데. 자, 일단 이렇게 알고 계세요. 아, 약속받는 거다. 그래, 하나님 나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환난도 기뻐하고 고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가 즐거워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빛이 되면 나로 인해서 여러분 그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간에 있지만 뭘 사? 영혼을 살아내고,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 자는 내 심령으로부터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니 내가 마음이 기쁘고 이쁜다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 힘들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기쁜데. 자, 두 번째, 복이 많다. 신명기 8장 16절. 이거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기 때 알아야 돼요. 신명기 8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해서 광야로 걷게 하신, 광야의 영성으로 살게 하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 본심이 뭔지 아세요? 복 주려고. 아, 정말 복 주려고 날 환난지 뭐였어? 복 주려고. 무조건 복 주려고. 할렐루야. 복을 받아주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려고 여러분들 만들었어요. 행복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거예요. 행복 주려고 말씀도 주셨고, 행복 주려고 성령도 주셨습니다. 행복 주려고 팔복의 사람이더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라는 거예요. 행복 주려고. 할렐루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끈질긴 불독이 되셔야 돼요. 다른 건 물고 늘어지지 않아도 돼. 말씀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 약속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 누구처럼? 야곱처럼 천사와 씨름하면서 끝까지 환도뼈가 완전하게 파쇄돼도요, 여러분 끝까지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왜? 진퇴양난의 상황이거든. 에서는 400명을 이끌고 나를 죽이러 오고, 라반 조약을 맺어서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환도뼈를 치니까 내 의로 싸우다가 완전히 꼬꾸라져서 그래도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주님 의지하니까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에서와 화해케 한 에서의 마음까지 변하게 만들어버려요. 기도도 그렇게 끈질기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간구도 끈질기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이는 내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 합니다? 복 주려고 한다. 만나를 먹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예수님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만나가 예수님이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럼 복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많다 이거 기억하세요. 아, 복이 많. 이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암송이 되어지면요 능력이 돼요. 와, 그래도 막 힘들 때 다른 오만 생각이 나. 막 환상도 환청들. 근데 약속을 딱 말씀을 끄집어내. 암송한 대로 나와요. 아, 복이 많다 그랬지. 그래, 또 그 프린트를 딱 펴. 약속이 많다 그랬지. 또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봐. 그럼 딱 그때 말씀을 보내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열매를 맺다. 자, 중요한 말인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 세 번째는 열매를 맺는데, 아니 여러분 왜 씨를 뿌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씨를 왜 뿌려요? 씨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되죠. 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마음밭, 타락한 마음밭이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 밭이 된다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는 겁니다. 배우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8장 16절 봐보세요. 16절에 15절에 보면, 자 5절에,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농부가 인내 없이는 수확 못합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려놨는데 포기하고 낙심해버린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할렐루야. 인내해야 결실합니다. 그렇죠? 우리 보세요. 약속받고 결실하고 복받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기 위해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왜요? 인내는 뭘 증명한다 그랬어요? 인내가 곧 이걸 기억하세요. 믿음이고, 아 믿음인데 인내는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구나. 인내는 우리의 충성을 증명할 수 있구나. 이걸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 아, 인내는 바로 그래서 인내가 있어야 되구나. 이것은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끈질기심과 같은 사랑, 용서의 그러한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끈질겨지고 인내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면 인내는 성령의 열매다 그러잖아요. 충성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고 끈질긴 믿음의 근육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끈질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끈질게 만드는가? 따라합니다. 사랑.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랑이 강권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 따라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은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 사랑을 맛본 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면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음받으니 그 사랑을 맛본 자, 온전한 사랑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 자, 그 사랑을 맛본 자는요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를 밀고 갑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배워야 돼요. 인본적 사랑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배우길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그 사랑을 온전한 형상 안에서 맛보셔야 돼요. 말씀이 기갈인데 말씀이 없어서 사랑도 다 왜곡돼요. 인본주의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 섞여서 이게 주님의 사랑이가 능력이 없어. 그냥 그 사랑이 흘러야 되는데 교회마다 내 사랑 있는 교회를 찾아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없는 거야. 진리가 떨어지니까. 따라합니다. 진리 안에 사랑이 나온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나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만이, 그 사랑이 있을 때만이 순교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만이 충성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적그리스도 됐건 적적 그리스도가 됐건 골리앗이 됐건 문제 없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정말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면 조폭이 나타나도 내가 조폭을 이길 것 같아. 나는 아브라함처럼 비겁하지 않아. 아브라함은 누이라 해놓고 속이잖아요. 내줘버리잖아. 저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죠. 왜 웃음이 나오죠? 항상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없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 관계는 약속 관계고 언약 관계다. 의리 관계냐? 죄송합니다. 1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끈질겨진다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그 헌신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고전 15장 봐보세요. 14절인가요? 소망이, 그러니까 소망 가치가 같은 건데. 고전 15장 봐볼까요? 고전 15장에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근육을 만들고 싶고 근육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고전 15장에 몇 절인가요? 너가 14절. 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부활을 보고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금생이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땅만 있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저희 교회 와서 여러분 소망 작업부터 하나 하라 그랬어요. 소망 바꾸는 것부터. 먼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재림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부활을 사모하게 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재림 소망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 소망도 아니야. 먼저 하나님이 소망이 돼야 돼. 왜 우리가 재림을 소망해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소망이다, 부활이 소망이다, 재림이 소망이다. 근데 예수님이 소망되지 않고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이고, 주님이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천국 가기 싫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천국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먼저 부활체가 되셨고 주님이 재림하고 만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주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천국 필요 없어요.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철저하게 어떻게 해서든 부활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 철저하게 첫째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사도 바울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끈질기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주님과의 어떤 고립되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는 순간에도 믿음을 발휘하고 선교하고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소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끈질김을 찾기 전에 소망을 점검하세요. 믿음을 점검하기 전에 소망을 점검하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충성하겠다, 사랑하겠다 점검하기 전에 내 소망이 위에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축복합니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가치, 목표, 목숨 걸고,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 목숨 걸고 충성하고 피 흘리기까지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기. 차든지 덥든지 하라. 진짜 그렇게 됩니다. 저는요, 소망의 중요성을 알아요. 소망이 있어야, 소망이, 너희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꿈이 있는 자는 틀립니다. 소년이여 비전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꿈이 있으면 믿음이 역사합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보세요. 저기 믿음장 보세요. 믿음이 역사하려면 믿음장을 보면 되잖아요. 믿음장이 다 뭐 때문에 믿음이 역사했어요?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할 터가 있을 성을 바라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이 하늘에 내려옴을 보고 우리가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래서 어떤 여인은 뭐라 그래요? 믿음장이 히브리서 10 몇 장인가요? 11장 몇 장에 나와요 그게? 13절인가요? 자, 그 장면 읽어보게요 잠깐. 11장에 보세요. 자, 어디 있어요? 자, 어디? 자, 35절에 보면 대단해요. 이 여자들. 이 여자는 독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들 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들 사육수님처럼 신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들 태어날 때 기질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끈질김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위로부터 소망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35절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문 한번 받아 죽을 것 같은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받되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아는 만큼 예배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에도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만 다니니까 이런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도 몰라. 부활의 도가 뭔지도 모르고 소망도 보면은 그런 사람 항상 땅에 있어. 기복신앙, 번영신앙. 신앙을 장사처럼 이용하거나 무리만 크리스천이거나 알아도 이 정도까지만. 더 들어가면 맨날 하지 말라는 게 크고, 더 들어가면 뭔가 빼앗길 것 같고, 더 들어가면 뭔가 잃어버릴 것 같고, 더 들어가면 맨날 죽도록 충성하라, 맨날 죽도록 순종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냥 부담이 되니까 이삭을 바치라 할까 봐 안 들어가요. 주님이 원하는 거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자들아. 자기 포기, 자기 절제, 자기 부인. 네가 자신을 죽으면 살 것이요 살면 죽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루리라. 역설의 진리를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러한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영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지금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중간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 못 이겨요. 아무도. 어중간해 갖고는 절대 안 돼요.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 미지근한 자를 토하여 내치겠다. 라우디게아 교회.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너희 신앙을 점검하지도 않고 너희를 진짜 그러나 사랑해. 그래도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회개하라. 정금을 사고 안약을 사고 흰옷을 사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어라. 회개하고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말씀을 수용해서 말씀을 먹고 마셔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유업을 받길 축복합니다. 영으로 여러분 그걸 알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성령이 제게 주시는 음성 가운데 첫 번째 청중이 돼요. 제가 그걸 알 것 같아요. 지금 영으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세대를 향해 무슨 말씀하기 원하는지. 물론 저도 다 완벽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이 불완전하니까 세운 거라고 믿고요. 저도 복음을 전파하지만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도 멀었어요. 저도 압니다.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 그러나 많은 목회자가 사역자들은 예배자가 되지 않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이 구원의 족구이 된 줄 착각합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이건요. 여러분 목회자부터 충성하고까지 견뎌야 되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을 버린답니다.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목자가 되려면 나도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끈질기심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끈질기신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끈질기신 사랑을 봐야 되고 아름다움을 봐야지 우리도 끈질겨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 절대 못 이깁니다. 내 자신을 보면 절대 부인하고 침체, 내 자신을 보면 침체가 나 같은 것이 뭔. 그러나 주님을 보면 돌파가 옵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보면 능력이 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그 능력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화를 얻고자 소망이 확실하니까, 소망이 주님으로 확실하니까 절대 나는 풀려나지 않아도 된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소망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왕의 지며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일사가고의 정신으로 그 포로된 신분으로 목숨 걸고 어린 나이에 신앙의 지주와 절개를 지키는 그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녀할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네 번째, 성령 뭐한 자요? 절대 성령 없으면,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고 할 말을 주시는 가운데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성령을 주시는 가운데 인내로 영혼을 얻고 성령을 주시는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끈질긴 아름다움을 보아야 되고, 소망이 확실해야 된다. 요거 점검하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점검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 걸 확증하고 점검 안 하면 맨날 뭐 찬양이 있는데, 기적이 있는데 그 안에 제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믿습니까? 진리의 흐름 안에서 내 마음이 기경된 밭이 진리의 마음 봐서 바뀌어요. 씨가 뿌려져야 돼, 무조건. 아니, 씨가, 예수님이 씨 뿌리는데 씨가 뿌려지, 교회가 씨가 뿌려져야, 신령한 것이 뿌려져야 씨가 뿌려 좋은 밭이 되지. 뭐가 뿌려져야지 마음이 바뀌어요? 뭐 은사로 바뀝니까? 마음밭이. 본질은 씨예요, 씨. 믿음은 은사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습니까? 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의 말씀 들으면 영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씨가 뿌려져서 새를 놓기를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기적 나타나는 교회 아니에요. 마귀도 기적을 행합니다. 마지막 씨가 뿌려져요. 좋은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그게 씨 뿌린 비유의 핵심이고 모든 비유의 열쇠고 가장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씨 비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끈질긴 믿음의 근육 아닌 사람의 특징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런 특징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점검해 보면 알아요, 스스로가. 마지막으로 끈질긴 믿음의 근육 아닌 사람들 몇 사람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끈질겨야 되는데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연약한 근육들. 자, 그런 사람들 예화가 나와 있는, 밑에 우리 프린트를 읽어만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뭐냐면 끈질겨라 이 말이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죠. 기도하다가 낙심해. 두 번째, 선을 행할 때도 낙심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데, 포기하다 선을 행하다 낙심해. 이번에는 순종하다가. 세 번째,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는 구절이 나와 있어. 고린도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충성해야 되는데 긍휼하심 대로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상황을 보고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랑이 강권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 소망이 확실하지가 않아, 세 번째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끈질긴 사람의 특징과 이런 연약하게 중도 포기한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하나님께서 이 99%까지 다 왔는데 이제 때가 이름에 거둘 텐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밀가부르듯 마귀의 요구 가운데 감정에 끌려서 넘어져 버렸어. 따라합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너무 이끌려 버려요. 감정이 생겨야 용서하고, 감정이 생겨야 헌금하고, 감정이 생겨야, 아니죠.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멈추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감정도 따라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순종해 보면 알아. 일단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져보니까 억지로 시작했다가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기특하게 연기는 거예요. 초신자 때 억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그것도 하나님은 오냐 하면서 하나님을 알리는 기회로 삼아줍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깨닫고
마지막으로 끈질긴 믿음의 근육 가진 사람들 4명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가나안 여인, 아까 야곱 잠깐 얘기했던 야곱, 그다음에 엘리사,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잠깐 얘기하면 그냥 얘기할 수 있지만 가나안 여인, 야곱은 아까 얘기했어요. 창세기 32장 28절만 읽어볼까요? 야곱 먼저 잠깐 얘기할게요. 창세기 32장 28절 볼까요? 끈질긴 믿음들의 소유자입니다. 일명 불독들이죠. 말씀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하나님을 이름에 생명을 거는 자들. 자,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만이 이러한 승리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얻게 돼요. 끝까지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기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과부가 밤낮 원한을 밤낮 부르짖어. 그러니까 그 악한 왕이라도 그 간청을 하나 주는데 내 성부다, 내 아버지인데 자녀의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겠냐. 그러면서 말세 믿음인 자를 보겠냐 그랬어요. 인내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다 포기하니까. 보세요.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해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이게 인내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의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거죠. 진퇴양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분명히 승리를 맛보고 약속을 맛보고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끈질기면 무조건 성공해. 세상 사람도 적어도 끈질기면 성공하잖아요. 부지런하면 성공하잖아요. 어느 정도 소통하면, 어느 정도 통용돼요. 하물며 우리는 영적인 근육 가운데 하나님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우리가 끈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다. 엘리사는 더 확실한 본문인 것 같아요. 엘리사 여러분, 끝까지 그림자처럼 누굴 쫓아다녀요? 정말 끈질기게 쫓아다녔어요. 다른 선지자 생도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많은 선지자 생도들은 그냥 멀리서 엘리사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근데 그림자처럼 졸졸, 길가를 갈 때 졸졸졸, 어디 베델을 갈 때도 졸졸 끝까지 쫓아가면, 왜? 갑절의 영감을 얻기 원합니다. 선지자적 계승이 일어나요. 끝까지 쫓아갔음을 통해서 영적 전의를 맛보고, 말 그대로 아까 그랬죠. 인내로, 다음 약속을 받고 복을 받고 열매를 맺는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동일하게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는가. 자,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왕하 2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왕하 2장에 나오죠. 왕하 2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9절부터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처음에는 너 그냥 가라 했어요. 처음에. 근데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여러분, 목회자가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상처로 많은 거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끝까지 떠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떠나면 안 돼요. 아니, 왠 줄 아세요? 제가 임의라는 게 아니라 기도원의 산병자 선출할 때 너희가 그 사람을 두렵냐? 떠날 사람 떠나 그랬어요. 첫 번째 1단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기는 적군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떠나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떠났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알죠? 예수님께서 안 떠났으면 좋겠는데 다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내가 네게로 가리까. 끝까지 안 떠난 그들은 여러분 생존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가치 있는 것에 예수님께 말씀에 붙어있는 자가 생존해요. 많은 사람이 떠나버리거든. 배도하거든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요. 지금 이렇게 끈질기게 붙어있는,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가치를 알고 그 가치 안에서 영적 전이 일어나고 끈질기게 가치 있게 있는 곳에 늘 거하고 머물고 쫓아다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쭉 봐볼까요? 재밌는 얘기니까. 자,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절 읽고 10절에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가 끈질기면 약속받고 끈질기면 복이 임하고 끈질기면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절부터는 이제 계속 쫓아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끝까지 네가 이걸 보라고 했는데 마치 보게 되죠. 근데 누가 방해한 줄 아세요? 선지자 나머지 생도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방해를 하는데 그 부분을 어차피 생략을 하고 어쨌든 끝까지 해서 갑절연감을 취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맹인 바디메오 얘기. 가나안 여인은 정말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15장에 여러분 알다시피 욕먹었어요. 욕먹어. 여러분 누가 욕하면 예수님이라도 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상처로 반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보고 욕을 해요. 개다 개 너. 개다 개다. 그러면 상처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끝까지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것이 능력임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소망을 확신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말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끝까지 그 구할 때 주님이 놀랍니다. 야 끈질기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유와 구원에서 일어나 버려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이죠. 마태복음 15장 그 본문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마태복음 15장 한번 읽어봅니다. 자, 오늘 끈질김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아마 영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자, 15장에 보면 알지만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읽지만 중요하니까 21절부터 자, 10번 2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치유 집회를 와도 여러분 한 번 내가 집회 참석해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치유 안 됐다?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수록 이제 시작점이다 생각하고 오늘이 카이로스 때가 열어질 때다.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또 다음 집회할 때 또 나오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 열어질 줄 알고 오늘 안 열어지면 또 내일이 오늘이라고 믿고 나올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끈질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 끈질기다. 이것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너 인내하는 믿음 됐다. 그 사람은 나오면서 인내가 만들어져요. 아, 인내로 얻는 것이구나. 인내로 결실하는 거.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무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시작이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나가라던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 지금 이 케이스는 또 이제 하나님은 공의 안에서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들을 추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 중심 안에 지금 나갈 어떤 구속사 안에 그 시점인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도 이런 상황이 올 줄 이미 알고 계셨고 테스트가 있어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끈질김 테스트가 있는데 자, 25절에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굉장히 이 여자가 말한 게 쉽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과연 이렇게 말했을까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안 돼. 쉽게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상처받은 목사님 소리 안 들리거든.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제까지 막 꿀소리처럼 들어도 상처 한 마디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아니야. 보고 있는데 딴 생각이 막 지나가. 원래 그러게 되더라고요. 상처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말씀은 처리하고 상처는 상처고 말씀 말씀입니다. 일단 분리해 생각하든지 처리 잘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절대 점점 자리가 뒷자리로 옮겨져요. 그러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 갖고 씨름하셔야 돼요. 아, 정말 그래요. 그 여러분 정말 자기만 손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하고 풀어야 돼요. 그런 부분. 자,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26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7절이야.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능력이 있으면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지금 눈이 멀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만이라도 주십시오. 당신 능력의 근원이시고 주님을 알므로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믿음이 역사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침체거지만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확신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강권되어지고 사랑 가운데 역사되고 강권되어지고 여기서는 사랑을 못 받았지만 그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주님께 사랑을 입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엄청나게 여기서 언어를 보면 놀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야, 충격받는 거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기 딸이 치유가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끈질긴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전에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강권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끈질김들, 그걸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끈질기심,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의 성령 그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들어옴을 통해서 형상으로 화해져서 끈질기십니까?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의 끈질김은 아무것도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 능력이 약한데 온전해지는 것이고, 우리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듯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갈 때,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하고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0장 맹인 바디메오. 이것도 왜냐하면 저는 혈루병 여인, 가난한 여인, 맹인 바디메오, 이건 할 말이 너무 많은 본문이거든요. 제가 한 본문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여러 본문을 끄집어서 죄송하지만 오늘 끈질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니까 여러 본문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20장 몇 장이요? 20장 29절부터만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이것만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3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러분 뭘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려면 정말로 끈질긴 믿음은 자세히 보면 간청과 갈망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가난한 심령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존재해야 구원의 역사를 맛봐요. 하나님도 되고 뭐 다른 것도 의존할 수 있으면 그걸로도 우리가 뭐 괜찮다고 할 정도면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 가운데 온 전력과 전심을 다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런데 남들이 방해를 해,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하라고.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오히려 객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끈질김의 그 끈질김이 언제 발휘되냐? 오히려 이런 모든 무리가 소리치고 야단칠 때 끈질김이 발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근육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뭐가 있어요? 소망이 확실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믿습니까? 또 성령 충만합니다. 또 여러분 믿음의 소문을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알아야 기회가, 따라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평소에 기회가 보인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 불독처럼 물어서 말씀 붙잡고 올인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전심전력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반응할 때, 근데 치유를 안 받았어. 그러면 또 내일이 오늘인 줄 알고도 그렇게 반응해 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특징이야. 오늘 안에서가 실망하고 포기해버려. 나는 그렇게 반응했는데 주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근육을 원해. 또 인내했느냐 인내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치유를 안 해줬어. 그럼 내일 중도 포기. 예수님이 선포할 때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언제까지라 기한을 정하는데 언제까지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발휘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다한 날 항상 언제까지냐?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언제냐? 그럼 주님 물으신다니까. 주님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5장 10 몇 절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맹인 바디메오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춘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소리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무엇을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끈질깁니다. 근데 왜 끈질긴 믿음이냐? 바로 그것이 충성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마지막 때 믿음은 바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항상 마귀는 마지막 순간을 틀어버린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면서 끈질김으로 야곱처럼 끈질기기도 하고 히사만 사천처럼 끈질기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그 믿음을 테스트할 것이고 끈질김을 테스트할 것이고 그 믿음을 보기 원하며 그 믿음과 하나님 동역하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여인, 맹인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 특징이 뭔가 잘 분석해 보면 소망이
확실하게 주님께 두며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이 영광을 보는 가운데 모든 동기가 주어진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충분히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갔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는 것에 게을르지 않고 은혜와 지식 가운데, 마지막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한다고 합니다. 말씀에 기갈린 세대가 이미 왔어요. 말씀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는 세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감춰진 만나를 보낼 것을 기대하면서, 때를 따라 주의 양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계시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알므로 여러분 예배자가 되고 기회가 보이고, 그럼을 통해서 더 동기부여 가운데 끈질기게 그런 믿음 안에서 충성과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